오늘도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6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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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고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런데 마음속에는 항상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였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바울은 더욱더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깊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과 2절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라고 하면서 바울의 마음에는 큰 고통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고통은 자기 동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오는 고통인데 그런데 이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특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원통함이 담겨있는 고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양자로 선택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나라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이것은 다른 어떤 민족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세계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그 영광을 목격하는 특권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할례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역사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예수님을 믿었어야 했는데, 그런데 도리어 이방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거부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면서 복음과 원수가 된 이 현실이 바울은 너무나 원통하고 마음의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 버림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주를 받겠다라는 말은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생명과 모든 물건까지 남기지 말고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런 저주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전 존재가 완전히 불살라져도 좋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동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라면 여한이 없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을 괴롭힌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동족인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해를 끼친 사람들이 바로 이 동족 유대인들이었는데요. 대장을 때린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고, 재판에 붙인 사람들도 유대인이었고, 감옥에 가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고, 계속 악랄하게 바울을 괴롭히고 해를 끼치고 죽이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이라면 이를 갈고 싫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구원받기를 그토록 소망하면서 그들에게 고통을 받을수록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깊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고,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배워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마음과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 역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대한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참으로 감격하고 선포를 하였지만, 9장에 들어오면서 바로 자신의 동족에 대한 아픔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나 혼자 구원받은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인한 아픔과 안타까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구원의 기쁨도 주시지만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도 있어야겠지만 동시에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근심하는 고통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기도와 함께 전도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가능하면 전도는 내 형제, 내 동족에게 먼저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의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가족이든지 직장 동료이든지 이웃이든지 간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고통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질문과 너희 가족, 너희 동료, 너희 이웃들에 대한 눈물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직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식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사랑하는 친구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좋아하는 직장 동료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나 혼자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전도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요.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전도할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야 하고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그저 말만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함께 식사도 같이 하고 함께 차도 마시고 먼저 선물도 하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 하면서 우리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구원이 되도록 오늘부터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격하지만, 그렇지만 이 구원의 은혜가 나 혼자만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심겨지고 그 발걸음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셨으니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다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복음을 온전히 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